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방금 저는 아멘을 조금 크게 했고 여러분들은 작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작게 했지만 여러분 다 아멘 했잖아요, 그죠? 네. 뭐 또 예를 들면 앞으로 한 몇 페이지만 조금 넘기시면 욥기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저는 방금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저기 9절. 자, 오늘 설교 본문 욥기 1장 9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끝까지 안 하시네, 아무도. 제가 지금 계속 힌트 드리잖아요. 나는 하잖아요, 지금. 예.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아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방금 이거 사탄이 한 말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 아멘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제가 특별히 잘나서 뭐 저는 목사니까 뭐 아니면 나는 잘났으니까 뭐 아멘, 그게 아니고 모든 66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이걸 좋아해야 될 말씀인가? 그 내용이 좀 안 좋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계속 강해는 이제 순서대로 한 권의 책을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강해가 제일 좋아요. 강해 설교가. 주제 설교, 제목 설교 이런 건 뭐냐면 주제를 정해서 이번 주는 기도에 대해서 합니다. 뭐 이번 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합니다. 이런 건데 그런 건 원래 목사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특히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강해 설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서 순서대로 하다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주제가 내 영광을 위하여였거든요. 지난주에 내 영광을 위하여. 그 내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 내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걸 하신 건데, 그런 문자들을 읽고 우리는 내 언약 생각하더라는 거죠. 내한테 부귀영화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 그거 지키실 거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의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해 주실 거죠 라고 해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게 되는 거죠. 어느 본문을 읽더라도 내 가족이나 내 자식들이나 우리 집안 위주로 해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 교회 위주로.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고르는 거죠. 말씀을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게 성경 사이트나 이거 앱에 성경 보여주는 앱에 보면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 베스트 10 이런 거 있고, 인기 성경 구절 뭐 이렇게 1등 1위부터 5위까지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처음 오신 분이 격려 방문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함께하는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뭡니까? 금일봉. 그러니까 연보하시고 도와주신 거죠. 감사하죠. 코로나 때문에 작은 교회 힘들다고. 처음 오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서론 설명하느라고 길어져서 그 부분을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요거 다음에 설교할게요라고 했는데 오늘 이사야 잠깐 멈추고 그거 오늘 설교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사야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랭킹을 쭉 매기는데 보세요 한번. 제가 온거 드린 거에 보면 굵은 글씨들 있죠. 1페이지에 제일 위에 욥기 8장 7절 돼 있잖아요. 방금 읽은 거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이거 램 333 이래서 많이 외웠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램 333 그 밑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도 제가 중간에 생략했는데 그 7절과 11절만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다 이런 말씀들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없으므로 만약 랭킹을 매긴다면 전부 1순위고요. 전부 1순위고 전부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옥석을 가리고 이게 더 내 마음에 다가와 라고 이렇게 가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미 높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가리는 거잖아요. 니는 몇 점, 니는 몇 점이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1등, 니는 2등, 3등 이렇게 말씀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은 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굳이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인기 순위 그냥 매겨서 좋아하는 말씀 1등부터 10등까지 매긴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니까 그런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 그 선호하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 선호하고 내가 아주 갸륵한 마음으로 무엇을 한 것, 그것이 죄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여서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고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것에 이유는 뭐냐면 탐심 때문입니다. 우리 탐심 때문에 내 잘 되고 싶어서 좋은 말씀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그렇게 골라서 막 바꾸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원고에는 없어요. 시편 4편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의 영광을 바꿔가지고 욕되게 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06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이거 여호와의 영원한 그 영광, 여호와의 영광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원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바람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여러분에게 가면 안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면 우리는 죽죠.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한테 주어졌고 나는 안 죽었대요. 지금 내가 살았대요. 이건 무슨 현상이냐 하면 십자가의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 영혼이 여러분에게 간 거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간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잖아요. 세상에 내 게 아닌데, 이런 걸 보고 상속이라 그러죠. 아빠 거가 내 거 되는 걸 보고 상속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상속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외간 자식이니까. 우리는 집 나간 자식이고 아빠가 낳은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빠 엄마가 낳은 자식 주워왔잖아요. 근데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기업 물러진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영광 맞아요. 그럴 때는 내 영광을 위하여가 맞다고요. 그런데 그 영광, 그 자기 영광마저도 여호와의 영광인데 그거 내 영광이라 해도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대요. 시편 106편에. 풀먹는 소의 형상이 뭡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인가 이런데, 증권가 이런데 가면은 무슨 그 사거리 같은데 동상이 있다는데 인터넷에서 가끔씩 봤어요. 그 뭐냐면 구리로 만든 뭐겠습니까? 황소 뿔 이만한 거 달린 거. 그게 주식 투자의 상징이라면서요. 주식 시장 무슨 경제의 상징이 황소 이거라면서요. 그러니까 힘의 상징이고 어떤 경제력 이런 거잖아요. 그게 원래 성경책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애굽의 신, 금소, 황금소, 이렇게 여러분 어떤 신의 상징이고 부귀영화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그 영광을, 십자가의 그 생명, 그 영광을 소로 바꾸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요새는 소로 안 바꿉니다. 내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다 그거고.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면서요. 저도 돈 벌고 싶고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고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구나. 예레미야도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장 11절도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기 백성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내가 자기 백성이 된 건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기 백성 되었는데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습니다. 무익한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생명되지 못할 무익한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느냐, 은을 달아주느냐. 무언가를 얻으려고 우리가 헌금을 내잖아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게 무익한 것을 위해서 무익한 걸 자꾸 낸 거죠, 여러분. 무익한 것을, 그 영광과 무익한 것을 바꿔버렸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제가 계속 읽어드리고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계속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뭐 바꿨다, 영광을 썩어질 걸과 바꿨다, 계속 바꿨어요,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이게 다 우상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에스겔 36장. 자, 이렇게 지금 뭔가 바꿨다라고 하는데 어떤 영광을 우리가 탐심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말씀도 랭킹 매겨가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만 놔두면 되죠,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그냥 가만 놔두면 되고 지옥 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이거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군대 대대장님이나 회사 사장님은 그거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돼요. 부하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행동하면 월급을 깎든지 해고시키든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분이 풀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영광을 바꿔버렸어? 라는, 네가 영광을 바꾸는 일을 내가 당한 적이 있어 라는 기록을 참지 못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손상을 입힌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의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을 그분이 챙기는구나의 얘기예요. 회사 사장이나 대대장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월급을 깎거나 해고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거 자체도 하나님이 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네가 내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어 라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지만, 바꾼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이 하신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자기를 죽이도록 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우상과 영광을 바꿔치기 하도록 사실 섭리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내 영광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악한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이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아멘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말씀에 대하여 다 아멘이 되죠. 사탄이 뭐라고 말해서 아멘,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탄 요놈의 새끼가 이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섭리하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너희가 포로 잡혀가서 더럽힌 그곳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구나. 우리는 더럽혀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는 안 아꼈기 때문에 더럽혔고, 더럽힌 이후에 큰일 났다, 내 더럽혔다, 막 이거 아껴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니는 지금도 안 아껴. 내가 내 이름을 아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더럽힌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하셔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에는 길가에 버려진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그 여자아이 막 온갖 죄 자지고 창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업어 키웠는데, 세상에 나중에 창녀가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돌이켜요.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네 약속 때문이 아니고 내 약속 때문이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자기 영광과 자기 언약과 자기 이름을 아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니까, 그 하시는 일 안에 좋은 일만 있지 아니합니다. 악한 일과 이 사탄의 행동마저도 전부 하나님이 다 하셔서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니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군요. 요걸 안 하고 못하는 신은 신이 아니거든요. 요걸 하는 것을 보고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서에 나올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했고, 그 창조주만이 자기 영광을 자기가 챙길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랭킹 매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1등은 뭐예요, 2등은 뭐예요, 나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말씀 책상에 붙여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 이런 거.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하나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들어서 뭐 잘하게 해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뭐 그런 것들. 공부에 대한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들 액자에 넣어서 팔잖아요. 기독교 백화점 가면 또 표구해가지고 말씀 팔기도 하고, 그런 거 신방용으로 선물할 때도 참 좋고 그랬죠,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좋아해도 되나?
그리고 또 이제 소위 복음 안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최근의 현상처럼 보입니다만 옛날에도 그랬는데 성경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기존의 신앙은 율법주의적이다 또는 뭡니까? 율법주의적이다, 기복신앙적이다. 그걸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면 진짜로 복음을 아는 건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식이 쌓여가지고 그런 말씀을 액자에 넣어서 그렇게 달아놓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데 오늘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진짜 욥기 8장 7절 같은 게 안 좋은 말씀인가? 우리가 싫어해야 되는가? 아니면 좋아해야 되는가? 좋아하면 그러면 저 기복신앙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좋아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여러분?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원래 부자였고 아주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재난을 만나가지고 온몸에 병들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고 부인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단 말입니다. 온몸에 병들어서 악성 종양, 피부 종양이라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기와 조각으로 벅벅 긁으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옆에 다가와가지고 처음에는 기가 막혀가지고 친구들이 욥이 갑자기 그 일을 당하니까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속으로만 한탄하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드디어 위로랍시고 꺼낸 말이 뭐냐 하면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요런 병에 걸린 거 아니겠니? 너 반성할 거리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는 요런 말들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욥기의 그 긴 대화 속에 친구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너무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너무 학식 있는 말이고. 여러분, 집사님이 내가 고생당하고 있는데 친구라는 사람이 이제 친구가 대학 교수야.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옆에서 좋은 말 해주면 여러분 도움 되겠습니까? 대학 교수랍시고 좋은 얘기 해주고 교훈해주고 위로랍시고 그런 얘기하면 답답하죠. 화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그러죠. 목사인 제가 그러죠. 성도한테 무슨 얘기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한테 말하기를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악성병에 걸렸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인생을 새 출발을 해라. 그렇게 새 출발을 하면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다 알만한 내용인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액자에 넣어서 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앙,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교단, 남의 교단도 아니고 우리 교단조차도 전국 어린이 대회 같은 거 할 때 전국 어린이 대회 이거 다른 통합 그런 데는 또 다른 이름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주일학교 다 모아서 백일장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이런 대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거든요. 욥기 8장 이거를 외우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심사위원이 그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8장 7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는 또 개혁주의 네덜란드에서 그 유학하고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는 그 교회 제가 되게 존경해요. 제가 교양 필수 과목을 그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존경했는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보이콧을 했거든요. 이 대회. 욥기 8장 7절을 아이들에게 암송시켜서 그러한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반대하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단 이건 조롱 맞죠?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막 조롱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왜 성경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왜 성경책에 기록하셨고 이게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건은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우리들은 즉 사탄과 죄인인 내가 예수님 보고 예수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거 한편 강도가 했던 말이죠.
한편 각도가 네가 메시아니까 네가 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해라라는 거잖아요. 그 말 속에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강도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강도고 우리가 곧 사탄이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니까 빨리 반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새 출발을 해라. 새 출발을 하면 그 시작은 뭐예요?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할 거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얘기니까, 감히 이거를 부적처럼 막 액자에 넣어서 붙어놓거나 거기에 막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아멘이 나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물론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책망하시고 네가 왜 그런 말씀을 부적처럼 좋아하니?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그 1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펼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을 하나님이 사실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회개해라, 새 출발해라,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거야, 요 말했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요 얘기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임했더니 요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 임하자마자 한 말이. 그게 뭐냐 하면, 이거 찾아봅시다. 거기 사도행전 2장 36절이라고 되어 있죠. 신약 189페이지. 신약 189페이지 찾아보십시오. 신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 36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스라엘 온 집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오늘날은 선민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아,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요 말을 했다는 거죠. 요게 전도라는 거죠. 즉 너희가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요 안에는 베드로도 포함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 맞죠?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라고 배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게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너희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는 요 말 한 거. 그래서 이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나오는데 사도들이 지금 술에 취했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방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여기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떤 사람은 비방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 형제요, 야고보 형제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요걸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안 찔러 죽였어야 했어, 또는 네가 지금 욥기 8장 7절 같은 그런 말씀은 좋아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지금 욥기 8장 7절 같은 말씀을 좋아하는 그 행위가 내 아들 예수를 찔러 죽인 건데, 그렇게 내 아들 예수를 찔러 죽이고도 어떤 사람은 저거 지금 나 술 취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너는 네가 내 아들 예수 찔러 죽였다는 것을 지금 네가 알게 됐잖아 라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표구해서 벽에 걸어놨고요, 내 같은 사람은 책장에 걸어놓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했고요. 그런 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생각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마음에 찔려라는 뜻이에요. 방금 나온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려라는 거는 지금 이 전도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마음에 찔려. 언제 베드로가 이 경험을 했을까요? 예수님 부인했을 때.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닭이 울 때, 여러분, 닭이 울 때. 그래서 닭 울게 하려고 표구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표구사 하셨죠, 집사님? 그 표구사 하실 때 요거는 혹시 안 하셨어요? 예? 성경 구절도 했었어요? 하셨었구나. 베드로, 우리 전부 베드로, 전부 표구사. 여러분 좋은 말씀 막 걸어가지고 놓고 했던 것이,
지금 와서 이제 지식 생겼다고 그러면 안 돼라고 합니다만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그게 닭울음소리잖아요. 벽에 걸어놓으면 그게 볼 때마다 닭이 운다 이러고 마음에 찔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목적 이겁니다. 막 책망해가지고 네가 잘못했지 이게 아니고 잘못한 거 맞는데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닭이 운다. 새벽마다 베드로는 그 생각 안 들까요 여러분? 닭이 울 때마다 우리가 찔러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세상에 주라는 말은 내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굽은 살인한 살인자인데 살인자의 주인이 되어주시다니. 주인 없으면 죽음입니다. 이 유죄인 범죄자가 주인이 없으면 이거를 속죄해줄, 그러니까 대속, 속량,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없으면 이 죄를 누가 갚아야 되겠습니까? 지가 갚아야 돼요. 살인죄면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있다는 말은 주인이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분 내가 죽였는데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8장 7절 같은 그런 말씀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그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해야 되고 알아야 되지만 그 이상 아닌 거예요. 그 이상에서 좋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멘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가 없는 거예요. 전부 아멘인 거구나. 내가 그 사람이었구나.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고의 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단순히 욥기 8장 7절을 좋아해야 하는가 아니면 싫어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는 당신의 주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럴 때는 맞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시작은 우리가 미약했어요. 예수 잡아 죽인 일이 그 얼마나 미약한 일입니까? 약이라는 발음과 악이라는 발음이 여러분 같거든요. 한자로는 약이라는 말과 악, 뭐 음악할 때 그 악이나 아니면 악하다라고 할 때 악이 그게 통한다고요. 발음적으로. 이게 저의 해석인데 약한 게 악한 거예요. 악한 게 약한 거고요. 그 성경에서 신약에서 강한 건 예수 믿는 거고요. 예수 안 믿는 게 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악한 거고요. 우리가 강하지 않아요. 우리 약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게 시작은 미약한 거예요. 근데 나중은 심히 창대하잖아요. 수핫 사람 빌닷은 전혀 그 의도로 그 문자 쓴 거 아닙니다만은 결국 심히 창대하리라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딱 바뀌면 그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변하여 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이 옛날에 뭐라 그랬다고요? 죄가 곧 복이 되는군요. 나의 선과 거룩함이 복이 되는군요.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죄가 곧 복이 되는군요. 요거를 안 바람에 오 복되도다 나의 죄여 이런 말을 했다고요. 옛날부터 오 복되도다 나의 죄여.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내 죄가 복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욥기 8장 7절을 생각할 때마다 뭐 기억하면 됩니까? 욥기 8장 7절 생각할 때 그 2페이지의 중간에 욥기 8장 7절을 생각할 때마다 뭐 생각나면 되겠어요? 내 죄. 그리고 요거 생각나라고 매일 새벽이 오는 것이고 매일 달이 우는 거죠, 여러분. 요새는 닭 안 옵니다만은 또 도시라서 그렇습니다만은 베드로 생각하면 내가 베드로잖아. 욥기 8장 7절 또는 우리가 랭킹 매기는 거 볼 때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딱 나올 때마다 내 같은 사람은 이런 인터넷 사이트 나빠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만은 그럼과 동시에 그 닭울음소리라 생각하면 되죠. 내 죄가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나의 죄는 예수 죽인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복이 되었습니다. 그 복이란 곧 성령님을 말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복 안에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복이라는 거 안에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성공과 취업과 뭐와 부귀요 뭐 많은데 아니요. 그냥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 동의어가 뭐냐 하면 은혜, 생명, 그거 다 적어놨죠. 여기다 뭐든지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여러분. 전부 다 동의어예요. 은혜, 믿음, 소망, 사랑, 구원, 생명, 영생, 천국, 이 전부 동의어라고요. 그 모든 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다음의 말씀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 8장 7절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고 요거하고 함께 기억해 보세요. 학개 2장 9절 거기 제가 써놨죠. 학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다 이 말씀과 통해 이 말이에요. 굳이 이 말씀 아니더라도 다 통합니다만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다 이거예요. 뭐라 그러셔요 지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건 문자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연결하면 이전 영광은 미약하나 나중 영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문자적으로 연결되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복음 안다 이 말은 내 죄를 안다는 뜻이고, 이 욥기 8장을 잘못 사용했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게 내 죄고 예수님 찔러 죽였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고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동안에 원래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층 건물이고 별거 아닌 건물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뭐예요? 전 우주에서 가장 훌륭한 건물이거든요. 높이가 낮아도 전 우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요. 왜냐하면 3층 천에 연결된 건물이니까. 이 말씀 자주 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화려한 건물인데 그거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세상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으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건축 시작했겠죠. 수룹바벨 돌아오고 학개 선지자 돌아와서 어찌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느냐,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서 성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해서 이제 착공식하고 기초를 놓을 때에 백성들이 어떤 백성은 울고 어떤 백성은 기뻐 뛰며 노래 불렀어요. 무슨 현상이냐면 이거 에스라 3장에 나오는데 무슨 현상이냐 하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니까 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들은 70여 년 전에 그 건물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인들은 70여 년 전에 그 이전 영광의 화려함을 알기 때문에 인자사 착공해가지고 기초공사 보면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운 거예요. 에스라 3장에 보면. 그래서 이전 영광을 아는 할아버지들은 울고, 근데 젊은 애들은 이전 영광을 몰라. 뭐만 보이겠어요? 나중 영광, 이제 지어지는 것만 보일 거 아니에요. 좋다고 막 웃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과 기쁨의 소리가 뒤섞여 있는 상태가 에스라 3장의 부분이거든요.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의 학개가 힘을 내라. 더 힘을 내. 더 힘내. 그래서 더 지어라. 잘 지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거야. 요 말씀을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 벽돌 성전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님하고 아까 예수님하고 성령님 같은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고 삼위일체시고, 그럼 성령님과 동의어가 은혜, 영광, 구원, 천국, 믿음, 소망, 사랑, 영광 이것 다 동의어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평강하고도 동의어겠죠. 평화, 평강. 그러면 이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 다시 지어지면 이제 태평성대가 온다, 평강이 온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 평강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그 말씀 하시려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지금 구약이에요. 이 구약이 나중에 신약으로 그렇게 펼쳐지겠구나라는 걸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전 영광은 별거 아니라고 말했죠. 방금 학개가 이전 영광은 별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전 영광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밑에 2페이지 제일 밑에 요한복음 2장 19절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학개에서를 그대로 이루는 거죠. 이전 영광은 별거 아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46년 동안이나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그 헤롯 성전을 보고 너무 좋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가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나 이전에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큰 거를 지어야지 라고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 당을 지어야지, 이 땅에 성전을 지어야지 라고 하고 있는 그 일이 요런 식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게 곧 이전 영광이야. 니들이 지금 영광스럽다는 그게 46년도 짓고 있다는 그게 이전 영광이야. 이전 영광은 허물어지는 것이고 나중 영광이 커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사흘 이후에 지어지는 그 성전이 나중 영광이겠죠. 우리는 말씀을 욥기 8장 7절을 적용하려면 거기다가 적용하면 되겠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거기다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나중에 심히 창대는 내 부귀 영광이나 우리 집이나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중 영광이 크리라라는 것은 사흘 뒤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 십자가가 영광이다라는 말을 예수님 하시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뭐를 가리켜 말씀했다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육체는 허물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인데. 근데 46년 동안에 짓고 있는 그거, 인간들의 모든 부귀영화와 인간들의 모든 탐심을 자기 몸에 다 끌어들여 예수님 몸이 벽돌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조롱, 욥기 8장 7절에 이 조롱을 받아가며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무너진 거죠. 우리는 예수는 죽이고 내 성전은 잘 세우려고 죽였는데 세상에 그게 내 성전이 무너진 게 되잖아요. 이게 은혜죠. 이 내 성전은 바벨탑이기 때문에 이거 안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안 무너지면 나는 그거 좋아하고 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찔러 죽인 그것이 내가 무너진 거구나. 예수님 무너지신 것이구나. 내 바벨탑 무너진 거구나. 이렇게 되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셨으니까 이루어졌어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아, 십자가와 부활이 성전을 다시 지은 것이구나. 근데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을 진짜 다시 지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셨고, 여러분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으니까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여러분이 지체된 그것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이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그 나의 조롱의 말이 그렇게 거꾸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닭울음 소리 앞에 나는 배반했는데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모닥불 피워놓고 나보고 와서 먹으라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닥불 피워놓고 베드로 보고 와서 이거 먹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뭐 먹으라 그러잖아요. 나는 위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물이다 라고 먹어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지어진 성전이 나중 영광이죠. 그래서 그게 나중 영광이니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방금 그 학개서에 있는 그 나중 영광이 그것이고, 또 학개서에 평강을 주리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라고 했는데, 평강은 뭐냐 하면 그 3페이지 윗부분에 요한복음 20장 있죠.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너무나 어찌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모든 말씀은 요 일을 위하여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릴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자석 가지고 이렇게 막 모래밭에 흔들면은 철가루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거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러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딱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십자가 쪽으로만 방향성이 탁탁탁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요 일 벌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동의어거든요. 십자가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잖아요. 십자가 사흘 뒤에.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요거 했는데, 이게 모든 성경 말씀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 말이 살아난지라. 살아났다라는 말과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말과 생명이 왔다라는 말과 천국 갔다라는 말과 은혜롭다라는 말과 평화, 평강이라는 말 전부 동의어거든요. 이걸 보고 에이레네, 평강.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샬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이, 제자도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샬롬 이 말 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한 말이 성령을 받으라. 동의한 거예요. 평강과 성령님과 숨을 내쉬며 다 동의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도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조가 곧 구원이고 전부 방향성이 같잖아요. 전부 십자가 쪽으로 요 평강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걸 보고 평강이라고 그런다. 학계 2장 9절은 요걸 보고 나중 영광이 크리라고 그랬고, 요 나중 영광에 대하여 이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라고 했는데, 그 평강 주러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이 전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요거 말고 다른 거 달라 그랬잖아요. 물론 성령 달라고 많이 기도했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랄랄랄 했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회도 있었고 그런 수련회도 많았고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나의 조롱을 요렇게 바꿔가지고 네가 지금 탐심으로 구하고 있는 그거 말고 성령님이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거야. 네가 진짜 받고 싶은 건 요거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뭐 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뱀 말고 생선 주세요, 돌 말고 떡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돌 달라고 그러고 뱀 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아버지는 다 알아요. 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했던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죠. 아까 랭킹 속에 들어간다는 말씀 지금 하나씩 다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333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고,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였는데 그것이 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살인죄가 복이 됐다는 그 말을 베드로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셨다. 그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일이 비밀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능력을 벗어났다는 말이니까 지각에 뛰어난 거잖아요. 아까 학개서에서 평강 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 평강이 뭔지 몰랐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비밀이 바로 그 평강이었고, 그 평강을 알지 못한 그것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잖아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못 알아챕니다. 그래서 딴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못 알아채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도둑같이 임한 거잖아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새에 세상에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 버렸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천국이라는 농사를 내가 짓지 않았는데 세상에 열매가 맺혀버렸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지각을 벗어난 평강이죠.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나오죠. 거기 있죠,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나다. 내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게 내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예수 죽였는데 그것이 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 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이것도 유명하죠. 이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 평행 구절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놀라운 아주 유명한 설교고, 이게 유명한 구절이고 액자에 표구해 놓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게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만 보죠. 우리가 좋은 것 준다고 해서 좋은 거를 우리가 구하고 살아요, 탐심으로. 그 좋은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돈이죠. 돈이고 부귀영화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것이고 또는 교회 부흥하는 것이고, 좀 그런 것을 가지고 좋은 거라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살펴본 대로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렸대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좋은 것이라는 게 그런 썩어질 것 말하는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아니고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중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거 보고 좋은 거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평행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뒤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인 거죠.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요 하나에 다 방향성돼 있어요. 모두 철가루처럼 다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예 창세기부터 그거 하려고 천지 창조했죠.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쪽으로 다 모이려고, 내 아들 예수로 다 통일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다고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이게 뭐예요?
영을 주었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성령을 받으라, 가장 좋은 거 달라고 좀 기도해라라는 말이고,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게 숨을 불어넣지 않겠느냐인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렇게 계시됐는데 그걸 눈에 보이게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곧 좋은 거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과 평강 또는 뭐 말씀, 은혜 전부 동의어고, 그것을 보고 심히 창대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작은 다 미약했어요, 우리가. 근데 심히 창대하게 됐어요. 세상에 그 말씀대로 대단히. 나는 도둑질하니라고 그 말씀 썼는데, 나는 예수님 죽인이라고 그 말씀 썼는데 세상에 그 문자대로 대단히 진짜로 심히 창대해졌네요. 나중 영광을 얻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그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이죠. 그 성령의 전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 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과 메시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도무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인데 이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지각에 뛰어난 이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강이 임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